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37절부터 5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고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그 주간에 이제 성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한 기적의 모습들을 유대인들이 눈으로 봤거든요. 눈으로 보았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이 불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불신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비록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펼쳤지만은 그런 기적을 보고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세상을 멸하거나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런 상황을 한번 연구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떤 신기한 기적을 펼치신 건 맞는데 본문에서는 어떤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기적의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이 왜 일어났는지를, 왜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죽을 날짜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의 표적을 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신기한 표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메시아로서 행할 수 있는 표적으로 좀 약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로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의 눈이 멀었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38절에서 43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4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펼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이 땅에 고난을 당하러 오신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속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방금 읽었던 내용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먼저 그들의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적인 눈을 얘기하죠. 비록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많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요, 누구보다 많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미 그들의 눈은 떠 있으나 이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 사람들의 눈이 멀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성경에 보시면은 유대 관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보화 물질의 눈을 얻어오면 거기에 반해서 우리 사람의 속에 있는 영적인 눈은 거기에 비례해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믿었지만은 사실은 껍데기 신앙이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문에 보니까 이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뜻이 있고요,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마음이 어둡다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실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이들의 마음은 굳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넘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누가 사탕 하나 안 주나라는 식으로. 성도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되든 교회 나오실 때 환하게 웃고 나오셔야 됩니다. 부시불식간에 내 얼굴이 굳어 있다 하면은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이 어두워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요,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소망이 있고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내 얼굴이 어둡다는 증거는 여러분의 영이 어둡다는 증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겨왔습니다. 11조도 드리고요, 기도 생활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요, 말씀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성질, 죄성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사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나쁜 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은 혹여 하나님 제가 주님 보시기에 실수한 게 있다면은 주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이 있다면은 용서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이미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요, 또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 책임일까요? 과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있었지만은 사실은 전적으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의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못지않게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세의 오경 같은 경우는 달달달 외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모릅니다라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주님 제가 몰라서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런 핑계는 일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자유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거는 확정된 예언이 아니었고요, 분명히 이들은 메시아를 만날 터이지만은 분명히 메시아를 부정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분명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와중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고요, 또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전적인 사람의 책임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왜 불순종하고요,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나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눈에 읽혀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애초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들은 애초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이 예배하는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함에 예배 나올 때부터 벌써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늘 이 시간 나오실 때 소망을 들고 나왔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미 벌써 마음의 문이 열린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봐야 별거 없을 거야. 또 요한복음 강의하시겠지.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 누가 말씀을 전하든 누가 어떤 말씀을 선포되든 간에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니까요. 과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냐 하며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과 43절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딱 눈에 띄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42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원문에 맞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회중으로부터 추방되거나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을까 하여 계속해서 시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관리 중에는 특히 이 관리는 서기관이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혹여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 추방을 당할까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함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실은 원문에는 이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무서운 형벌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의 공동체 안에 이 회당 안에서 출교를 당하면은 다시는 그 단체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다시는 그는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 하면은 죽음 다음으로 무서운 게 이 추방을 당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 가운데 서기관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지만은 이들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고 숨겼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이 약해서 아직 말씀이 정립이 안 돼서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신앙을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목숨 때문에 신앙을 숨긴다면 이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든지 시인하지 않는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부인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책의 저자가 이 본문 4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공적으로 시인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바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시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전 영역에서 과연 내가 행동으로 또는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을 했는지 부인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여나 부인하는 행동을 했다면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에 벗어나는 부분이지만은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분들은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눈으로 보인답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보게 하십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장소 어느 곳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을 바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을 영광을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그 사람들 마음 속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 세상을 향한 야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자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만이 가장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47절과 4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47절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고요, 48절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경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찌되었던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온 이유가 뭐냐?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약을 읽어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요, 나중에는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속 마음은 이거예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진짜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을 당하게 하고요,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오로지 구원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 48절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많은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불공평합니다. 왜 우리는 선택을 하지 않아서 우리는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런 반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냐?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고요, 애초부터 비록 사람이 가다가 살아나는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봐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사람의 자유일지 몰라도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48절의 내용은 왜 심판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정의롭다는 것을, 공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바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물 세례를 줄 때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음성은 예수님 혼자만 들었지만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세례 요한도 같이 봤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성경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세례를 줬는데 하늘이 열렸다라고 분명히 증언을 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약에 보시면은 하늘이 열린다는 뜻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의 고관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달리 말하면 바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지만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설교를 했지만은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분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죄의 악의 껍데기라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늘 범죄합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누구를 저주하기도 하고요, 시기하기도 하고요, 질투하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여러분 죄가 아닙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는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요,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진짜 여러분의 열과 성을 다해서 한번 예수님을 섬겨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요, 사실은 1, 20분 해가 기도 안 됩니다. 딱 기도한다고 자리에 딱 앉았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기도 한 시간 했어요. 많이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단 10분을 기도해도요,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주여 했을 때에 여러분 모든 생각과 집중이 쫙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기도예요. 유황의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 일 때문에 때가 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찬송은, 기도는, 회개는 바로 그런 때를 씻어내는 작업이에요. 이 일이 끝난 후에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이루어지고요, 그때부터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 단계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말하는 대로 예수님 들어주십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대로 들어준다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다. 우리 예수님 사기치신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직까지 구해도 안 주시고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시는 것은 아직까지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찌됐든 이 죄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고지를 점령한 자만이,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간 자만이 세상에 다 들여다 보이고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실상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단순히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만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요, 헌금을 드려도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 없이 하나님 진짜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좋은 결과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드리는 예물 속에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에 단돈 1,000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갔을 때만이 그 예물이 하늘에 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나 모든 것이 형식적이었습니다. 예배도 형식적이고요, 찬송도 형식적이고요. 여러분 예배를 물론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립니까? 많은 분들이 목적에 벗어나 있어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도 주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신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때를 따라 주시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받아들인다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아니올지다. 말씀은 사랑하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봉사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뒤지는 거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과거 그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 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배만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비꼬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진짜 하나님을 원하시는 자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고요. 이것이 우리 안동 서문교회의 공동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라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데, 물질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을 모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음부터 주시려 하겠습니까? 줘봐야 소용이 없는데요. 여러분,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10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2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 달란트에 맞게 사용하는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고요, 각자에게 맞는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10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5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뭡니까? 말로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 우리 속 사람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은 1세기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벌써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불신과 심판이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현실인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과거에 지난날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을 이제 더 이상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로와 성님과 헌신을 이미 다 받아섰습니다.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레부터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 이런 희생이 없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요, 이런 희생이 없고서는 이 우리 몸된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얼마나 희생을 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불신과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뭐냐? 이때까지 잘 해왔다 살아는 종아,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 내일도 과거에 잘해온 것과 같이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줄 것을, 헌신해 줄 것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루하루를 진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것입니까? 먹고 자고 싸고 입고 즐기고.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는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헛되다고 하지만은 그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 앞으로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요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불신과 심판의 문제가 과거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사망의 잠을 자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깨어나고요, 예배를 깨어나고요, 예배를 들어도 진짜 열과 성과 정성을 다해서, 저처럼 예배 들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야 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마는 과거는 묻지 마시고요,
과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모레부터라도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요, 하루하루를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가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